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로운 왕이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네. 우리는 양들과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양이라면 예수님은 목자, 그렇죠? 우리는 양과 같고 예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돌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왕도 예수님의 목자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왕들이 잘못한 것이 많았었어요. 백성들의 재산도 뺏어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왕들이 우상 숭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 먼 나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어요. 왕도 잡혀갔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은 왕들을 벌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저 남의 나라에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모으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목자를, 옛날 왕들보다 더 좋은 목자를 세운다고 했어요. 제일 좋은 목자, 바로 여러분들 대답 잘했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이스라엘 사람만 양으로 삼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온 세계에서 양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디로 모았습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죠? 이스라엘, 모두 다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했을까요? 어디로 불러 모았죠? 지금 우리가 어디로 모이고 있죠? 그렇죠,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오게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온 세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로 우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교회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목장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양이니까 예수님께서 눈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높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접 나와서 전하지 않고 여기에 목사를 세워서 예수님 목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 장로, 집사가 다 힘을 합쳐서 교인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만 목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예수님한테 배워서 서로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배운 것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잘 하도록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이 이제 서로를 대할 때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게 여러분이 서로에게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서로에게 목자처럼 친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예, 들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왕이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섬기도록 선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은혜를 받는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의 왕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 말씀해 주신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침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쪽 나라는 뭐라고 부르죠? 유다죠. 그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왕국을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 번이나 계속 침략해 왔습니다. 605년 그 주보에 연도가 적혀 있죠.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침략해 왔습니다. 첫 번째 605년에 침략해 와서 주로 귀족들을 그 나라로 잡아갔고 다니엘도 그때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 597년에는 에스겔과 그때 왕도 요야긴 왕도 잡아가고 에스겔 선지자도 잡아가고 다른 또 국민들도 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에 세 번째로 돌아와가지고는 아예 왕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려서 왕조가 단절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고 복잡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복잡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성을 양에 비유하고 왕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왕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왕들의 지도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나오고 그들의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더 큰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른 진정한 의로운 왕, 참된 목자를 세워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예언을 한 지 600년 후에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양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새롭게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보라 하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이게 2절, 5절, 7절에 세 번 나오는데 보라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약속은 1절에서 4절이 첫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은 7절, 8절인데 이기적인 목자를 심판하시고 양들을, 백성들을 원래 나라로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가운데 있는 5절에서 6절인데 한 의로운 왕을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들을 말씀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일하시고 또 사람 목자들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 첫 번째, 세 번째, 이기적인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양들,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양떼, 내 초원의, 내 목장의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 백성을 기르는
내 백성을 목양하는 목자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왕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도록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명과 반대되게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쁜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심판은 바로 왕들의 잘못 때문에 남의 나라로 이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첫 번째를 2절에서 4절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인 목자를 심판하시고 양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 왕들을 보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보응한다는 단어는 이 원문에서 그냥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왕들이 백성들을 찾아가면서 잘 돌보아야 되는데 왕들 그렇게 백성들을 찾아가지 않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심판하기 위해서 왕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들을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양떼의 남은 것을 다시 모으십니다. 즉 외국에서 포도 생활하던 것이 끝내고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양들의 남은 것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 중에 일부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양들이 몰려갔던 모든 지방 이렇게 3, 4절에서 말하는데요. 왕들이 몰려갔던 지방이라는 것은 원래 이 성경 본문의 그대로 뜻은 내가 몰아냈던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자신이 우상을 숭배했고 백성들 자신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간음당하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또 백성들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정당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징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다음에 그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도 참된 목자들을 과거의 왕들과는 다른 참된 목자들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목자들 밑에서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백성들 중에 빼앗긴 자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좋은 지도자들이 좋은 목자로서 백성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 말하기 전에 세 번째 약속부터 봅시다.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모든 양들은 북쪽 바벨론에서만 모으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불러 모으지 않습니다. 그 모든 쫓겨갔던 나라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이스라엘 사람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는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 했는데 그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섬기는 목자가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목사들을 주셔서 목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양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이 놀라움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겁내는 일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본능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십니다. 이제 약속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약속입니다.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왕을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하고 평안히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의로운 왕 한 분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왕이 백성을 구원하고 평안히 살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목사들은 이 왕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후손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5절에 말합니다. 5절에 이 다윗의 몸에서 날 참된 왕, 의로운 왕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 왕은 기껏 잘해봤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이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정의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의롭게 된다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라 그러죠. 의로운 왕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의로운 왕이 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의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보통 본능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또 서로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초인간적인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기 전에 먼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의로운 왕은 지혜로울 뿐 아니라 또 백성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가진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6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분의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 구원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구원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날은 이 땅에서 33년 사실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높이 계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의 왕이 계속 살아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육체까지 다 해당되죠.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는,
더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몸까지 더 새롭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평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외부 환경은 아주 악조건이고 외부 환경은 가능성으로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심지어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가게 됩니다. 선한 목자 이 왕의 이름을 우리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신성이 동등하십니다.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영광을 누렸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신으로서 영광을 가진 이 우리의 의로운 왕께서는 실제로 사람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다윗 왕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의 가문에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참된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며 참 신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믿으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요 참신이요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합시다. 이 의 왕은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움을 자신을 위해서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의입니다. 이제 오늘 다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사람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 문이면서 목자이십니다. 왜 양의 문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 푸른 초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외우기도 좋죠.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단순히 생명이 유지되는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다운 삶, 참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서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문이시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1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는 다릅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들이 와서 양을 찢고 해칠 때 도망쳐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꾼 목자는 양들을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리들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자도 자기 양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벌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에게 징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우상처럼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있습니다. 이 목자께서는, 선한 목자께서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그냥 전체 그룹으로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와 징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로 모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어떤 종교는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 뭔가 내면의 어떤 자아를 새롭게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 수단도 없이 그냥 명상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신데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사람들 모여 있으면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어떤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근데 그들을 먹여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목장에 함께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 있음 보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사용하여 동력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간다, 떠난다. 그 제자들에게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셔 천국으로 승천하실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간다.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자기 성령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당신의 그 양들을 인도하실 때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목사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장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들은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성도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위로하고 도움을 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양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가 직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목사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읽은 말씀, 예배 때 읽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서로에게 목사가 됩니다. 또 우리는 서로에게 장로가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잘못되는 것을 볼 때는 충고하면서 서로는 서로에게 대하여서 장로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에게 집사가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도를 격려할 때 우리는 집사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구제할 때 집사 일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선한 목자로서 앞서가시는데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직분자로 사용하시면서 선한 목자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십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수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성도의 교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소외받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온 성도들은 아직은 좀 믿음 있는 성도라도 우리 교회가 서먹서먹해서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의 성도들도 또 성도들이 더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적인 돌봄이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모두가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일에 만나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또 이름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으면 만문을 열고 먼저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어떻게 사시는지도 안부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일에도 문자도 또 전화도 자주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집으로 초대해서 교제를 나눠주십시오. 또 오늘 우리 부서별 모임이 있는데 여기도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이기도 하지만 내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작은 목자로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부서 모임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 소그룹이 좀 더 활성화돼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목자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의로운 왕이요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믿읍시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 심지어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까지 내려놓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섬기는 좋은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70장입니다.